9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너무 오래는 기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듯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다른 지파가 전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크게 이겼고 두 번째 싸움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었죠. 600명 정도의 숨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베냐민 지파가 모두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거의 끝나고 난 이후에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부끄러운 승리겠지만
어쨌든 그 승리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 이후에 그 남은 결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 과정, 그러니까 전후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전쟁에서의 그 패배 때문이었는지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역사 가운데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맹세했냐면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더 이상 베냐민 자손들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절 보면 그 이후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12지파로 나누어서 각각의 땅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각각의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들 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의 지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의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다시금 살려내야겠는데 어떻게든 베냐민 자손 가운데 다시금 후손이 생기고 또 다른 후손들이 생겨나게끔 해야 하는데 생각하고 보니 그들이 어이없는 맹세를 했던 것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는 그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그 맹세라고,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맹세였지만 그것도 맹세라고 지켜야 한다라는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그 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드시 모두 다 쳐서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사실은 모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을 납치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 부분이 또한 아주 우습고도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진멸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하여서 진멸하라고 명하는 그런 경우에만 행하는 그런 일들이고, 만약에 진멸이 명해졌다면 철저하게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진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진멸이라고 선포해놓고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은 납치해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멸이라 선포해놓고서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죠. 맹세해놓고서 그 맹세를 도무지 지킬 수가 없으니 괜히 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해놓고 그 선포 역시도 스스로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들의 필요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맹세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불러왔고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저질렀으며 그 맹세조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처리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후를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결과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어떤 곳에는 보상하고 어떤 곳에는 그 전쟁에 합당한 책임을 물리고 정의롭게 혹은 공정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면 됐을 텐데 전쟁 전에도 사실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아니었겠습니까? 전쟁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전쟁 이전도 엉망진창이었다면 전쟁 이후, 그러니까 전쟁 이후를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엄연하게 나타났어야 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서로를 향한 배려나 헌신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와 하나님을 자기들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사용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만 해도 짧게 나타나지만 맹세의 장면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의 총회에 모이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쳐 죽이겠다라는 그런 맹세였죠. 둘 다 허무맹랑한 그런 맹세였었습니다. 이렇게 맹세가 연거푸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맹세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계시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성전을 앞에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맹세를 남발했을까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옳음을 왜 증명하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유익을 얻어내기 위함이었겠죠. 당시에는 증거수사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수사라든지 여타 다른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앞세우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수사가 발전해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자신의 신앙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심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맹세를 남발했을까요? 악으로부터 났던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데 그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꺼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 자기들의 복수심이 타올라서 했던 맹세였습니다. 자기들의 총회에 끼어들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족속들을 모두 쳐 죽이겠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맹세였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또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몇 장 전에 나오는 그런 본문이기는 한데 입다 역시 맹세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맹세를 했고, 그 맹세 때문에 결국에는 딸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맹세,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에는 선한 맹세들이 있고 좋은 맹세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혼의 맹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분명 맹세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고, 예수님 역시 그것을 찝어 말씀하시며 맹세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던 시대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한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심지어 역사 가운데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것은 자기들이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들의 죄를 하나님 원통해 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솔직하게 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물론 후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이들의 후회는 감정적인 한풀이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그런 궁색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많은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유명해진 사건이죠. 너무 끔찍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 조사 중에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때 자기를 뜯어 말리지 않았냐라고 원망 섞인 말로 전화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평소에 수도 없이 그 아내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그 남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도망쳐 살던 아내였는데, 옷을 가져오라고, 옷을 가지러 가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뒤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아내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 책임까지도 장인어른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봐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는 중에 그 사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에서 시작한 그 전쟁으로 한 지파를 거의 몰살하다시피 하였고, 그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족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을 또 쳐 죽이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 여자들을 납치하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건네주고,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죄와 타락한 실상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 작은 욕심과 반복되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불러오고야 마는지를 우리가 이 사사기 내내 반복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방금 짧게나마 말씀드렸던 그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해놓고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거나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고,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일들, 구조적인 죄로 말미암아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슬프기도 했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짧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와 많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은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명절 연휴이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라도 심판에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혹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죄와 심판의 굴레에서 우리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것저것 구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왜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들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 심지어 나와 이렇게 모습이 닮아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프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맹세를 남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기 가운데 또 다른 맹세들을 보면서 이는 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 또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죄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굴레, 구조적인 그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창조의 광선, 회복의 광선, 부활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꿈상달랑 못하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곳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자유를 받았고 내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마치 애굽 땅 가운데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로부터 하나님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언제라도 심판 가운데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엉당달당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온전히 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 심판의 손 가운데에서 혹시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죄와 하나님이 죄와 이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들, 저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그 죄의 굴레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